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된 산상수는 7장 12절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13절 이후의 말씀은 천국 시민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이것을 택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13절,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14절에서는 이 문을 가리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바로 예수 자신을 가리키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좁은 길은 어떤 길이라는 겁니까? 16절에 보게 되면 이 길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재물을 섬길 것인지 그리스도를 섬길 것인지 벨리알을 섬길 것인지를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넓은 길을 선택을 하죠. 그러나 보기에는 좋지만 실상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망의 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길 끝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과 복에 이르는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이기에 인기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독한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함께 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유가 15절에서 23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두 개의 열매 비유입니다. 이제 우리가 좁은 문을 선택해서 예수님처럼 좁은 길을 가고자 결단하면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문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의 삶을 선택했다고 중대한 결심을 했지만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리들에 붙들려 우리의 결단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지 시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도 말세의 때에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열거하시면서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날 우리는 가짜 선지자들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20명이 넘고요, 예수님이 50명이 넘습니다.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는 교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파스칼은 왜 이렇게 가짜가 많은가? 진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라는 겁니까? 15절에 보게 되면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고린도후서 11장 4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정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2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도 기적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거짓 선지자들도 입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적 뒤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이적을 행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이들이 가르치는 것이 성경 기준에 맞는지 이것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열매를 통해서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6절에서 20절까지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그들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거짓 선지자들은 가짜는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또 우리가 바른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열매를 통해서 이단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4절에서 29절까지 보게 되면 세 번째 비유인데요, 두 개의 기초 가운데 어느 기초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또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다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설계들을 가지고 있어서 같은 형태의 집을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차이는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까지는 아직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그때야 두 집은요, 현저한 차이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은 쉽게 무너지지만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견고하게 그대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두 집이 똑같은 집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는 쉽게 무너지고 다른 하나는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 반석 위에 세운 것, 모래 위에 세운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2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이는 단단한 믿음의 집을 가진 성도고 바로 그들이 지혜로운 성도라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누가 지혜가 있는지 어리석은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잘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그때 비로소 우리 믿음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코로나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참 귀히 여기는데요, 이 다이아몬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요, 깊은 바다 속에 던져보면 쉽게 구분이 간다는 거예요. 가짜는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면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진짜 다이아몬드는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도 여전히 빛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바다와 같은 어려움, 고난 가운데 빛을 끝까지 발할 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 믿음이 말씀에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